부모의 이것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 습관이 사실은 불안의 전염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자식의 길을 조용히 틀어놓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가을날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께서는 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식의 복이 커지느니라. 하지만 부모의 불안은 향처럼 스며들어 자식의 두려움이 된다. 이 말씀은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파동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해주려 합니다.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더 많은 책을 사주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에게 가장 깊이 전해지는 것은 부모의 생각과 표정, 그리고 숨소리입니다. 식탁에서 한숨을 쉬며 요즘 세상 참 힘들다라고 중얼거리는 부모의 그 탄식은 자식의 무의식에 세상은 두려운 곳이다라는 설계도를 그립니다. 아침에 등교시키며 너 괜찮겠니? 라고 되묻는 그 불안한 눈빛은 자식에게 나는 혼자 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성적표를 보며 옆집 아이는 또 1등 했대라고 말하는 그 비교는 자식의 내면에 나는 늘 부족하다는 자기상을 새겨 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내면 상태 자체가 거울처럼 자식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 믿은 집착은 자식의 발목을 묶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보내는 걱정과 개입과 기대가 사실은 아이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한 생각이 아이의 선택 경향을 만든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늘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할 때마다 그 어머니는 말로는 해봐라고 했지만 눈빛과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식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자식은 새로운 시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불안한 표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내면에 자리한 한 생각이 파동처럼 자식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살피면 길이 바로 선다.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먼저 관찰하지 않으면 그 혼란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두려움 설계를 강화한다는 두 번째 작동 원리를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경험 때문에 늘 돈 걱정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식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늘 불안해했고 자기 것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불안한 호흡, 긴장된 어깨와 무언가를 아껴야 한다는 내면의 떨림이 자식의 몸에 그대로 복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잠들기 전 부모가 내쉬는 한숨, 식사 중 스마트폰을 보며 찡그리는 미간, 전화 통화 중 높아지는 목소리 톤,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신경계에 기록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정확한 통찰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불안을 관찰하고 호흡으로 진정시키지 않으면 그 불안은 대물림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비교와 비난은 자식의 자기상을 왜곡시킵니다.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늘 다른 자식과 비교했습니다.
너도 저 자식처럼 차분했으면 좋겠어. 왜 너는 저렇게 못하니?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자식 앞에서 다른 자식을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교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시선과 침묵 속에 담겨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부모가 무심하게 응 그래라고만 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봅니다. 자식은 그 무관심을 나는 주목받을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상을 받아오면 과도하게 기뻐하며 역시 우리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성과를 낼 때만 사랑받는 존재인가라는 조건적 자기상이 형성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자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식 자체로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자식의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과잉 기대와 과잉 개입은 자식의 책임 회로를 약화시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숙제를 할 때 옆에 앉아 한 문제 한 문제 확인하며 틀리면 바로 고쳐줍니다. 자식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자식은 무언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부모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굳어졌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근육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편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며 자식의 시도를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회피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식이 스스로 설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방임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은 자식의 소속감과 자기 존중을 훼손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자식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잠만 잤고 자식이 말을 걸면 나중에라고만 했습니다. 자식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자기 방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자식은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자신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관심을 주는 시간을 내지 않았고 그 무관심이 자식에게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로 전달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하루 10분이라도 자식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식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그 10분이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의 언어 습관은 자식의 내면 독백을 만듭니다. 어떤 엄마는 늘 안 돼, 위험해, 조심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다쳐라고 막았고 친구와 놀러 가려 하면 사고 날지 몰라,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그 자식은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안 되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자식 자신의 내면 독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아빠는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그것도 못해? 멍청한 애라는 말을 무심코 했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나는 멍청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내면에 각인되어 평생 동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은 씨앗이니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넌 할 수 있어. 이번엔 여기까지 왔구나.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면 그 말이 자식의 내면에서 자기 격려의 언어가 됩니다. 7번째로 부모의 수행은 자식의 복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부모가 스스로를 비추면 그 빛이 자식에게 번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가지면 자식은 그 고요함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부모가 화가 날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실수했을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감사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아버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매일 새벽 3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자식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화 안 내요?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자식도 아버지를 따라 가끔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이입니다. 부모가 수행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기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점심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내 마음은 평온합니까? 라고 확인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자식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했습니까? 라고 돌아보십시오. 이 3번의 점검만으로도 부모의 내면은 조금씩 정돈됩니다. 3초 호흡을 생활화해 보십시오.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멈추고 3초 동안 내쉽니다. 자식에게 화가 날 때,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성적표를 받았을 때 무조건 먼저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그 9초가 감정의 폭발을 막고 지혜로운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교어 대신 관찰어를 쓰십시오. 왜 너는 저 자식만큼 못하니 대신 이번엔 여기까지 해냈구나 라고 말하십시오. 너는 항상 그래 대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하십시오. 비교는 자식을 짓누르지만 관찰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물어보는 것은 3회, 말하는 것은 1회의 비율을 지키십시오. 자식과 대화할 때 부모가 계속 말하고 지시하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으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니?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데? 내 생각을 알고 싶은데. 자식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3번 물어보고 자식이 3번 대답한 후에 부모가 1번 짧게 반응하십시오. 이 비율이 지켜질 때 자식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힘을 키웁니다. 하루 10분 무언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식 옆에 앉아 있으십시오. 책을 읽어도 되고 차를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존재 자체가 주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잠들기 전 감사 3문장을 기록하십시오. 노트에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를 3문장 적으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자식에게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실수합니다. 화를 냈다면 아까는 미안했어. 엄마가 피곤해서 그랬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권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부모를 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가르침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에게 공부해, 숙제는 했어라고 물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불안을 먼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내가 왜 불안한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가난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식이 숙제를 안 해도 다그치지 않고 오늘은 힘들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자식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엄마가 변하니 자식도 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게임만 한다고 매일 싸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자신도 퇴근 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게임 그만하라고 소리치면서 정작 자신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게임 시간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자 아들도 따라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느니라. 부모가 고요해지면 집안이 고요해지느니라.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도 감사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업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에게 불안의 업을 심는 것이고,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에게 평온의 업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해져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완벽하려 하지 말고 깨어있으려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화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자식을 살립니다. 부모의 이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식의 길도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탐욕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만족을 배웁니다. 부모가 집착을 놓으면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추면 자식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불안을 진정시키면 자식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수행하면 그것이 곧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부모가 지닌 청정한 마음, 고요한 에너지, 깨어있는 의식, 그것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한 생각을 살피는 일이 자식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한 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그 작은 실천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철 스님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부모가 먼저 수행하십시오. 부모가 먼저 깨어나십시오. 부모가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바르게 자라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웁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것,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3초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자식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언의 시간과 감사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부모의 내면이 정돈되고 그 정돈된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전하신
부모 수행의 길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울림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